신자라 이름하는 사람들 속에는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성령께서 연장을 들어서 직접 새겨 넣으셨습니다. 단단하기가 돌 같은 심령을 살살 녹여서 그리스도라는 이름과 찰싹 달라붙게 하셨습니다. 참으로 신자는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마음에 품는 사람들이고 그 이름이 밖으로 드러날 때 입으로 말할 때 우리는 그것을 신앙 고백이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신앙을 표출하는 자들이 모여서 바로 교회를 구성합니다. 그래서 교회의 터는 신앙 고백입니다. 이 터가 아니면 안 됩니다. 지난 설교 본문에 베드로가 설교한 예수께서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셨다는 내용을 기억하실 겁니다. 오늘 설교는 이 내용에서 출발해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하는 에베소서 2장 20절의 말씀과 연계하여서 구성했습니다. 여기 나오는 터와 모퉁이 돌은 건축 용어입니다. 그처럼 성경은 교회를 건축물로 비유하여서 설명합니다. 땅 위에 이전에 보지 못한 신비로운 공동체가 신앙 고백으로 건설됩니다. 뼈와 살이 하나 되듯 몸이 각 기관이 연결되듯 피와 물이 돌아서 생명력이 솟아나듯 교회는 살아있는 유기물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단순한 기념비나 비석이 아닙니다. 딱딱하게 굳어서 멈춰서 풍화되는 건물이 아니라 삶이 약동하는 주님의 몸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정도로 뚜렷한 존재감을 발휘합니다. 그런 자들을 에베소서는 신인류, 새로운 인류라고 부릅니다. 죄악 가득한 세상에서 찾아볼 수 없는 독특한 믿음과 도덕성을 품은 자들로서 신자는 신인류다운 모습을 잘 보여줘야 합니다. 그래서 말로만이 아니라 행동으로 신앙을 고백해야 됩니다. 신인류인 교회는 세상에서 짝을 찾을 수 없을 정도로 경건과 선행이 특화된 민족이어야 합니다. 세상에서 사건 사고와 구설수에 시달리는 기관이 아니라 바른 신앙 고백이 입술과 삶으로 구체화되어서 아름답고 향기로운 소문이 퍼져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아름다운 건축물을 쌓아 올리고 있습니까? 그러면서 저는 기둥이라는 또 다른 건축 요소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었다는 말은 말씀을 기반으로 한다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33절에 보니까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서라고 합니다. 말씀이 기반입니다. 사도들이 전파한 말씀을 기반으로 교회는 예배의 기둥, 말씀의 기둥, 교육의 기둥, 찬송의 기둥, 교제의 기둥, 구제의 기둥을 잘 올렸습니다. 34절과 33절 연계해서 보면 사람들이 은혜를 받아서 하는 게 무엇이냐 하니 자기의 밭과 집을 다 팔아서 나눠 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은혜를 받으면 감사하십시오.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으면 헌신하십시오.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으면 더 찬송하십시오라고 하는 말을 자주 들었는데 초대교회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와 은혜 받았다. 집 팔아야지. 이렇게 나오게 된 거예요. 오늘 본문과 비슷한 사도행전 2장 43절에서 47절에는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자들이 회심한 후에 일어나는 교회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 모습은 전형적인 감사의 공동체입니다. 그 사이에 어떤 핍박이나 위험 요소가 없습니다. 그저 감사와 감격에 젖어서 예배드리고 또 구제하고 그렇게 해요. 그러나 오늘 본문은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일을 낫게 하고 그 후에 베드로가 설교하고 사람들이 회심하는데 공회가 사도들을 잡아가고 신문하며 교회는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장면 후에 나옵니다. 비슷하더라도 상황이 다릅니다. 앞에는 없던 위협이 추가되었어요. 교회가 애매히 고난받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교회의 모습은 변함이 없습니다. 박해와 핍박 속에서도 말씀과 교제가 풍성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교회가 현상이 아니라 근본이 주도하는 공동체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성도의 신앙은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 주도됩니다. 이것은 비유하자면 거친 비바람에 흔들리지 않는 건물과 같습니다. 그건 교회의 터인 신앙 고백이 흔들리지 않고 그 위에 세운 기둥을 굳건히 유지할 때 보장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일종의 기둥으로 유지되는 모임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 중에서 특히 구제의 기둥을 잘 설명합니다. 와, 은혜 받았다.
다른 사람 도와줘야지. 이게 나오는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 중심을 올리는 그런데 스스로입니다. 교회는 온통 스스로 공동체입니다. 자기가 믿어야 되고 누가 시켜서 하면 피곤하기만 하고 헌금은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아야 됩니다. 강압이나 올가미가 들어가면 피곤하기 이를 데 없는 공동체입니다. 일주일 내내 생업에 종사하던 성도들이 주일에도 강제로 동원되어야 한다면 안식일이라는 이름이 무색합니다. 스프링을 아시죠? 스프링 망가뜨리는 방법이 무엇일 것 같습니까? 스프링을 한계까지 잡아당긴 후에 그대로 계속 유지시켜 놓으면 잘 망가집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답답한 신앙생활이 오래 유지되다 보면요, 몸이 피곤하고 그러다 보면 그런 긴장된 신앙생활을 하면 예배도 시들해집니다. 신앙의 탄성이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의무관으로 만나는 아주 오래된 연인들처럼 하나님을 대충 만나고 말게 될 겁니다. 그러나 언제까지 스스로 하길 기다릴 수도 없어요. 참 어렵습니다. 너무 강조해서도 포기해서도 안 될 문제들입니다. 그 중에서 가장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되는 게 구제입니다. 결국 돈의 문제이거든요. 내 돈을 포기하여서 남의 빈 주머니를 메꾸는 것입니다. 이걸 의무감으로 하라고 하면 시험에 들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우리는 이래저래 구제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자발적으로 드리는 헌금에는 구제의 요소도 들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헌금 그 이상의 주머니를 요구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요, 그럼에도 자기 재물을 자기 것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자고 하죠. 이게 자발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증거입니다. 뭔가 이상합니다. 외부인들이 보기에는 정신이 나갔습니다. 집도 팔고 밭도 팔아서 교회에 바칩니다. 노후 보장, 여가 활동 이런 거 다 포기한 모습입니다. 불신자들이 보기에 뭘 믿고 저러는지 모를 정도입니다. 회개가 투명하게 진행되는지도 궁금하고 의심이 듭니다. 그런데 그게 가능했습니다. 단순한 헌금 그 이상의 무엇이 있습니다. 결국 돈의 문제가 어처구니 없이 간단하게 해결된 것입니다. 어째서 가능합니까? 성령께서 일하기 때문이죠. 성령님은 사람들의 마음에 돈을 써야 하지 않은 강박관념을 집어넣지 않으셨습니다. 정신을 지배하지도 않으셨습니다. 돌같이 굳은 마음을 살살 녹이셔서 믿음을 심으신 것처럼 탐욕의 덩어리 역시 조금씩 융화시켜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심어 넣으셨습니다. 성령님은 그리스도를 믿게 할 뿐만 아니라 닮게 하시는 분이거든요. 그리스도의 마음이 어떤 것입니까? 자기를 내어주는 마음입니다.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라고 합니다. 믿음이 있는 신자는 결국 이 단계로까지 나아갈 겁니다. 자기를 비우고 주머니도 비우고 욕심도 비우는 겁니다. 사람들이 모두 자기 배만 위하는 탐욕의 세상을 정복하신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그분의 뒤를 따르면서 그분을 닮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심령은 그리스도와 찰싹 달라붙어 있어서 완전하지는 않을지언정 그분의 삶의 형태를 어설프게라도 닮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은 이 말씀 다음에 나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은 단순한 믿음만 뜻하지 않습니다. 내어주고 바치는 행위가, 다른 사람을 돌아보는 행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죄에서 해방된 사람은 먼저 자기 자신을 주님께 드릴 줄 알고요,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갑니다. 그분은 부요한 분으로서 가난하게 되셨고 생명을 탐하는 세상에서 기꺼이 겉옷을 빼앗기고 피를 흘리심으로 생명을 내어놓고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욕심이 무엇인지 보여주셨고 부활하셔서 하늘에 오르셨고 지금도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시고 교회의 머리로서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이런 예수님을 신앙하는 자들은 그 고백대로 세상의 신인류 공동체의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움켜쥐고 있는 걸 좀 내놓아야 됩니다. 초대교회는 처음부터 구제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애초에 약하고 힘이 없는 사람들로 구성된 곳입니다. 예수님이 데리고 다니시던 무리도
한 끼를 해결하지 못해서 배를 쥐던 자들이 다수입니다. 예수님이 행하시는 사역을 크게 가르치시는 일, 전도하시는 일, 약한 것을 고치고 쫓으시는 일로 보는데 네 번째 사역을 꼽으라면 구제와 보살핌이라고 해도 될 정도입니다. 그런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제자들이 원리적으로도 현실적으로도 구제에 관심을 기울이는 게 당연합니다. 우리가 이걸 해야 되고 그것도 스스로 해야 됩니다. 설교만으로 공유할 정신이 아니라 삶의 방식이어야 합니다. 자연스럽게 나와야 합니다. 결코 쉽지 않은 헌금만 하는 게 아니라 내 지갑을 열어서 남을 섬기는 희생입니다. 초대교회의 모습이 무조건 따라야 할 원칙은 아니에요. 여러분의 자동차, 냉장고, 아파트를 다 팔라는 게 아닙니다. 그런다고 더 높은 제자가 되는 거 아닙니다. 모든 교회가 그 방식을 고스란히 따라하는 건 공산주의 사회를 만들자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스스로입니다. 내 것을 내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는 빈 마음을 원칙으로 하되 내가 할 수 있는 한에서 스스로 정해서 섬기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받은 돈 봉투 중에서 잊을 수 없는 게 하나 있습니다. 한 교회에서 사임하면서 성도님들 몇 분이 이별금이라고 전해주셨습니다. 제가 그런 걸 잘 받지 않는 걸 아시니까 만만한 저희 아내한테 가더라고요. 만만할 수밖에 없는 게 당시에 100일도 안 된 아기를 안고 있으니까 아니에요 하면서 이게 손사래를 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성도님들이 사모님 섭섭합니다 하면서 주머니에 코트에 봉투를 찔러 넣으면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그날 저녁에 저희 아내가 봉투 하나를 저한테 가져오면서 눈물을 글썽이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 봉투를 주신 분이 젊은 여집사님이셨습니다. 그 부부 두 분 다 아주 선한 눈매로 교회를 묵묵하게 섬기는 분들이었는데요. 제가 봉투를 보니까 좀 너무 놀랍더라고요. 돈이 3만 원이 들어있는데 10,000원짜리 한 장, 5,000원짜리 2장, 문화상품권 한 장, 1,000원짜리 5장 이렇게 들어있더라고요. 제가 그 봉투를 손에 잡고 그 자리에서 기도를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분들의 마음이 고스란히 느껴져서 이거 돈이다 하면서 그냥 희낙낙할 수 없는 그런 것이었거든요. 저는 그것이 스스로 계산 없이 마음으로 하는 행위라고 봅니다. 스스로 한다는 게 정말 쉽지 않습니다. 더욱이 돈이 걸려 있으면요, 알면서도 못합니다. 돈이 없어서 커피 한 잔 못 사주는 게 아니에요. 내 배가 터지도록 먹다가 남을지언정 다른 사람에게 3,000원짜리 기프티콘 하나 안 보내주는 게 사람 마음입니다. 스스로 공동체를 설교하지만 이걸 강제할 수 없다는 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원칙을 마음에 세우는 걸 우선으로 하십시오. 거저 내어주신 이가 우리도 거저 내어주기를 원하십니다. 부자가, 중직자가 유별난 사람만 고맙게 밥도 쏘고 커피도 쏘고 빵도 사주는, 그렇게 해서 평평하게 만드는 걸 원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엄청난 기량을 선보이고 있는 야구 선수를 신문에서 괴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 한 사람으로 시합의 판도가 바뀔 거라고 예측합니다. 그러나 교회는요, 괴물, 슈퍼맨, 거인으로 구성된 집단이 아니고 혁명가가 이끄는 개미 군단도 아닙니다. 오랫동안 스스로 믿고 움직이길 기다리면서 말씀을 설교하고 가르치며 복음 신앙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모두가 평준하게 남을 섬길 줄 아는 보통 사람들로 구성된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야 되죠. 사람들이 높은 건물을 주목할 때 보는 것은 반짝이는 유리창만이 아닙니다. 건물 자체를 눈에 담고 와 크다고 합니다. 교회 자체로 모든 신자가 균등하게 사람들에게 보여져야 됩니다. 교회는 스스로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해서 지갑과 재능으로, 기왕이면 물심양면으로 섬기는 공동체입니다. 그러면서 저는 교회가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리를 사용하소서라는 고백이 참 소중하다고 봅니다. 유명한 건축물에 가보면 수고한 사람들의 이름이 비석에 새겨져 있습니다. 교회를 구성하는 구제와 돌봄이라는 기둥에는 모든 신자의 이름이 아루새겨져 있습니다. 그래야 합니다. 교회는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이 자발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스스로 가난하게 된 자들, 없는 형편에 내어놓는 분들,
꼬깃꼬깃한 정성과 관심을 수줍게 내어놓을 줄 아는 분들이 모여서 신인류 공동체를 구성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이런 모습은 철학적, 신학적, 도덕적 이상향을 그려놓은 게 아닙니다. 2000여 년 전에 실제로 지구 위에 존재했던 신비한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오늘날에도 실현 가능한 성령 충만한 자들이 말뿐 아니라 지갑으로 선물 상자로 그리스도를 드러낼 수 있는 현실적인 공동체이기도 합니다. 스스로 공동체라고 이름 붙였지만 이쯤 되면 왠지 지갑을 열라고 의무를 드리는 것 같기도 한데요. 헌금 그 이상의 구제는 마음이 동하면 하시되 기도는 의무적으로 하십시오. 나를 비울 수 있도록, 예수님을 닮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순종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는 건 본래 시간을 내어서 꾸준하게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는 중에 순종에까지 이르시길 바랍니다. 혹 지금 마음이 동하시면 전화기를 드십시오. 설교가 꼭 끝납니다. 전화하셔서 밥 먹자 하시고 카카오톡 선물하기도 보내보시고 그렇게 해서 관심 작은 것이라도 한번 베풀어 보십시오. 교회는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만 없습니다.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도움이 필요한 분들이 많습니다. 그분들에게 마음이 넉넉한 분들의 관심과 사랑이 필요합니다. 중요한 건 금액이 아니라 스스로입니다. 이게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는 우리의 신앙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부디 행동으로 말하는 신앙 고백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